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 사랑으로 증명되는 자유, 사랑으로 표현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우리의 표면에 와닿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지금까지 설명한 믿음에 대한 수많은 교리에 기초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가 만약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 서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감격스럽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인데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능력과 한계를 규정짓고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하는 사랑이나 분위기 좋게 만드는 작업들은 내 마음에 여력이 없으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 소명입니다. 나의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뭘까?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개런티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은혜로 거듭난 신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처절한 씨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방종에 이르지 말아라. 자유와 방종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의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또 다른 한편은 극단적으로 방종을 이야기합니다. 무제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 중간이 없을까 싶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의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주의자들,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거짓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잘못을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논박해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반대 극단에 있는 방종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지적하니까 율법 폐기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은혜를 주장하면서 참된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이에 후반부에 오면서는 인간이 연약하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방종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 이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자, 이제는 먹고 마시자. 율법 그 무엇도 나를 명령할 수 있는 권위는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나는 자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도,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살 거야. 아무것도 의미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제발 부탁이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다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율법주의가 자유 없는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면 방종은 책임 없는 자유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타락해서 지식, 감정, 의지 그 어떤 것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는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거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에서의 자유의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된 자유를 의미합니까? 또 다른 속박을 의미합니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죄 짓는 것이죠.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한 문장으로 그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속되고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여지껏 좋은 말 한다 싶었다. 이제 또 슬그머니 자유라고 선언하더니 뭔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 뭐 해야 되는구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자유와 종노릇은 서로 상호 모순되는 단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읽어보면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에 대해서 부연하면서 온 율법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한 줄 평가한다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오라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자유 얘기하더니 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뭔가 어떤 규정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율법주의자가 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이 무엇인가? 그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한마디로 율법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과는 결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좀 성품에 따라서 온유한 사람도 있고 사랑이 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화가 좀 많은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르죠. 그렇지만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사랑은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만큼이요? 내 자신같이. 이게 가능할까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술 한잔 마시면 가능할까요? 술 깨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술 마시고 왜 이 짓 했나?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하신 그것에서 이루었다. 한마디로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요.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 이 율법을 한마디로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강해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은 너무 잘 되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돼요. 저는 이웃 사랑은 잘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잘 안 돼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이 가능한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잘 안 되니까 너가 좀 힘 좀 내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오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나 같은 것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사실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그 어떤 표현도 감히 세상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은 무엇이다. 물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것 말고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유일한 표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웃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랑의 종노릇,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개념을 어디서 바울이 배웠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거듭난 이후에 복음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고 배운 사랑은 성인 군자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종노릇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마스커스로 넘어가기 그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하여 유대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자기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안타까움으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던 주님. 그가 눈 뜨고 살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새 빛을 비춰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들, 살기 등등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자신의 그 어리숙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며 그에게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쓸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종노릇이 이런 것이구나. 기꺼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지옥불로 던져버릴 것 같은데 나를 인내해 주신 주님. 그 사랑의 종노릇이 무엇인지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셨어요. 그 자유가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무엇도 그분의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심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떠밀려서 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였어요. 십자가의 자유. 누군가는 십자가를 자유라고 얘기하면 거칠게 항의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자유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유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명하여 수많은 영들을 내려보내어 로마의 군대들을 포박하고 그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아주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그건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누구에 떠밀려서 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누군가가 나에게 너 십자가 져야 되라고 강요한 적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유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자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말이 됩니까?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고 개가 되라 돼지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이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것은 엄청난 낮아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유였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만 해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의 자유함.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림입니다. 이 밑그림이 없이 이 말씀을 읽지 마세요. 이 밑그림이 있어야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그리고 완전히 자유하셨으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인의 모습이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유인의 참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 복음이 증언하는 자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본.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자신을 보는 데에서 가능한 것이죠. 성자이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종노릇도 생각했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종노릇했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 성부 하나님 또한 완전한 의미에서는 자유로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박한 우리를 아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길을 나선 우리를 찾아와 사랑으로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서로에 대한 책임이 무한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돈같이 전가된 거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한 책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간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의 어떠함 보지 말아라. 물론 잘 안 돼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 그리고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관하여 무한한 책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의 섬김이셨고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고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무한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무한함에 동의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하였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을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아 라는 기준은 결코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한대이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날 같이 사랑을 감정으로 제한해버리고, 얼마나 그런 사랑들이 많습니까?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얼마나 가벼운 사랑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노래 틀면 다 사랑, 사랑, 사랑.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때로는 역겹고 때로는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 오늘날 같이 사랑이 감정으로만 제한되어져 버리고, 사랑이 움직입니까? 사랑이 바뀔 수 있나요? 그런 건 그럼 하나님도 바뀌나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과 이 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에 따라오는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의 혁명적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저는 기대하는 것은 저랑 같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이 말씀을 들어주겠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은 이건 거의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게 되겠냐? 너나 잘해봐라. 그랬다가 망하는 사람 나 한둘 본 게 아니다. 맨날 손해만 보고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이들을 향하여 만일 너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물고 먹느냐 피차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교회는 결코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서로 물고 뜯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호가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물고 뜯고 먹고, 여러분 이런 살인 행위가 자꾸 넘치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런 다툼은, 싸움은 영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나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무엇이 아니라 내 영혼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점도 다 염두에 두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서로 웃는 얼굴 좋은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고, 가면을 벗고 나서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영적인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영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장례를 치르면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지을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눌러 싸워 이겨야 되는 싸움이 성화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화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거스른다. 이것이 양심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함에 불만족스러워지는 것이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언제나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뚱아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IV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도 거의 이렇게 번역하는데 simple nature라고 얘기합니다. simple nature. nature 우리의 자연성을 말하는 거죠. 본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simple.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simple nature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로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것, 경건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영적이지 않은 생명을 육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육체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simple nature.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게 성화의 씨름입니다. 누가 이 성화의 씨름을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성화의 씨름을 가볍게 얘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다시 한번 좀 강의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이 순례자, 필그림,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면서 수없이 쓰러지잖아요.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제3자적 관점으로 보니까 아유 바보같이 왜 그 길로 가? 하지만 우리 똑같이 그 길로 가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천성문까지 달려가는 그 길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크리스찬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때로는 거인의 성에 갇혀서 모질게 매를 맞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허영의 시장에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든 믿음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누가 쉽다고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 simple nature. 인간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왜요?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니까.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이외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뭘 통해서 보십니까? 뉴스는 보시잖아요. TV를 틀기도 하시고, 아니면 핸드폰을 열어서 앱을 검색하기도 하시고, 포털을 들어가서 뉴스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통로가 있고 방편이 있잖아요. 그 통로와 방편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뉴스 기사마다 그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은혜가 있나요? 그건 마귀가 주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성찬을 통과하지 않고 성찬을 경험하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그럼 망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은혜의 방편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있던 본성인 육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서로 다른 두 방향, 우리 자신을 끌고 가려는 힘에 우리는 저항하게 되는 굉장히 모질고 힘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아니요.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좀 나를 끌어냈으면 좋겠다.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 바울 여기에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승인한 적도 없고 내가 인정한 적도 없는 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또 다른 바울이 나를 이끌고 어둠의 길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꺼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넘어가는 것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어두움이 싫으면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경건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그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강요하지 말아라. 예수 아니어도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을 통해서도 결국엔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속당한 자들입니까? 뭔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고백하잖아요. 그 참된 자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서 누리게 하는 자유가 이것이니 너희 안에 그 자유가 있다. 제발 육체의 소욕으로 그 자유를 망치지 말아라. 성령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자유.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빙고, 정답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겠노라고 참을 인자를 써보고 그 모든 죄의 트리거가 되는 것들을 제한하고 살아봤자 못 이겨나갑니다. 하나의 트리거를 제한하면 다른 트리거가 생겨나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에 불을 밝혔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듭난 신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두 번째, 사랑으로 종로릇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섬김의 자유. 우리가 언제 사랑으로 종로릇 할 수 있을까 하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의 이웃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세요? 우리에게서 말미암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자녀들,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미운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가족을, 우리 지체들을, 직장의 상사를, 직장의 동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은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나를 힘들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 개념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율법 헉헉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부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그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이제 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Set me free,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율법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강압하고 누르고 제약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율법이 우리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면 우리는 율법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비참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라.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를 율법 아래서 율법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참된 자유죠. 온 율법이 이웃사랑의 그 한 말에서 요약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법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사랑의 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신자 가운데 주신 목적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simple nature, 인간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노력해봤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로움을 전가받게 되었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설명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들이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싸, 그렇구나. 그럼 율법 폐기론으로 갑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신자 아래.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죄인을 내려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율법이 항상 우리를 야, 일로 가 이 자식아, 일로 가 이 자식아, 야 이 자식 때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막대기인데 그것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서 우리를 내쫓듯 인도하던 그것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등산할 때 등산 스틱이 참 유용한 것처럼 그렇게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갈라디아 교회에 주셨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회개하세요. 그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들이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확장시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놓여져 있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내면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끌어당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늘 이 싸움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주신 이 자유, 감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유,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결심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어떠함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공로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인격의 어떠함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 자유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